2023년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3주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인상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15일차 11월 15일에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 섬해의 마다가스카르 의료 선교사로 계신 이재훈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선교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의대를 가시고 가장 오지 중에 오지인 그 아프리카의 섬나라인 그냥 마다가스카르, 힘들죠. 마다가스카르 그 섬에 가셔서 선교를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환자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환자들은 한 번도 일생에 약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인 이재훈 선교사님께서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부기가 많이 부어 있고 이랬는데 이제 약을 써서 항생제 약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약을 쓴 적이 없는 그런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약을 쓰니까 엄청난 치료 효과를 보게 되고, 이재훈 선교사님을 자신의 추장보다도 더 높은 신처럼 추앙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이 한 30명 정도 되는 작은 부족이 외부의 환경을 다 차단하고 그들만 있게 살게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관찰한 그런 실험한 내용이, 유명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의 문명을 다 차단하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그 인간의 본성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사는가를 이렇게 관찰한 그런 이제 데이터 결과가 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무로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걸 중앙에 놓고 신이다라고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본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죄성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우상화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그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장 8절 우리가 아는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9절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러한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10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울이 소리쳐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죠. 마치 그 이재훈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에서 아프리카 원주민이 약을 먹고 약을 먹고 금방 낫게 돼서 이재훈 선교사님을 신으로 추앙한 것처럼 이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해서 바울 앞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교훈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화하려는 이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우상화하려는 이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신을 우상화하고 아니면 우상을 하려고 하는, 우상화하려는 이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본 루스드라 사람이 11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라는 겁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졸자 보세요. 안전베이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딱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의 지방인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놀라워서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국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요 다 세상에서 쓰는 지금 영어와 같은 헬라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말 라틴어나 헬라어를 다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흥분하니까 그들의 모국어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로 소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지방의 언어인 루가오니아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방언이고 외국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원래 본토 언어를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다 쓰고 있는데 헬라어 대신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의 루가오니아 지방의 방언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선은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뭐 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시대에서 기독교 TV 이제 9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중간에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집에서 이사를 오게 되고, 제가 서울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20년 훨씬 더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제가 서울말을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흥분하면 저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제가 원천교회에서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 설교 중에 이 타이밍에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우리 성도분들이 설교를 막 듣다가 막 웃어요. 막 참으려고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럴 때 보면 영락없이 제가 흥분해가지고 설교하면서 혼자 필 받아가지고 막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을 때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다 다릅니다. 포항 사투리, 그다음 부산 사투리 다 달라요. 여러분, 포항 사투리의 특징이 뭡니까? 입니다, 이게 들어가죠. 그럽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산 사투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 성경책 주시는데, 큰 글씨 성경 주는데 부산 사투리 특징은 있어요. 하이톤이에요. 아니다, 그게 아니단 말이야. 계속 하이톤이에요. 부산 사투리 그렇습니다. 창원 마산 사투리 또 달라요. 우리는 부산 사람은요 창원 마산 사투리 무시합니다. 부산 직할시 창원 이쪽에 하고 좀 이렇게 무시합니다. 부산은 350만, 마산 창원은 100만 명, 근데 무시합니다. 사투리가 틀려요. 그게 좀 톤이 낮고 부산 사투리는 톤이 높고 포항 사투리는 인니더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핵심은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가 보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쉽게 받아들인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쉽게 이제 적용되는 것도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가 이제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12절에 바나바는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인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다. 제우스 신이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바나바를 이야기하게 되고, 바울은 용모가 좀 좋지 않아요. 키도 작고 안짱다리에 이제 일자 눈썹에 대머리에 말이 따딱붙어 하니까 대신에 이제 말을 웅변을 잘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그들이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줄쳐 보세요,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헤르메스의 신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헤르메스 신은요 제우스의 아들로서 지혜와 웅변의 신입니다.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 하면 잘 알죠? 헤르메스가 뭡니까? 명품백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3대 명품백이 뭡니까? 샤넬, 그 다음 뭡니까? 루이비통, 그 다음에 한번 또 뭡니까? 헤르메스 3대 명품 가방이죠. 집에 보면 하나 있어요.
짜간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헤르메스, 샤넬, 그다음에 루이비통 그 중에 하나 헤르메스, 지혜와 웅변의 신이죠. 어쨌든 바나바는 용모가 준순해서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설교를 하니까 지혜와 웅변의 신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그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3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시외 동그라미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우스 신당에서 지금 종교적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에 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우스 신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소하고 그 다음에 화환 꽃다발을 가지고 지금 제우스 신 그 바나바와 헤르메스 신 바울에게 지금 바치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고? 대문 앞에, 그 기적을 행했던 성문 대문 앞에 지금 소와 화환들을 들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곳에 안전뱅을 일으킨 그 성문의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대대적인 엄청난 환영과 이 제사와 경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려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두 가지 주변에서 이렇게 막 지켜 세우면요, 대부분이 그런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그 대부분의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막 대우를 해주니까, 막 환영을 해주니까 그 환영과 대우를 해준 것에 도취가 돼서 대부분이 자기 우상화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에 자기가 오히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력과 권세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자기가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100억을 쓰면서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그냥 계속 그 돈으로 자자손손 3대 4대 그냥 살려고 하는데 왜 길을 쓰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진다고 자기가 만족하지 않아요. 돈에는요, 끝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허무함이 있고, 여러분, 권력과 권세는요, 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절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앞에, 권력자 앞에 줄 서려고 하잖아요. 이 권력의 맛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방송국에 있으면서 여야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리고 장관 되는 분들 엄청 많이 보거든요. 기독교인들, 그 정부 권력자들이 방송국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 보면요, 끝없이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우상화예요. 남들이 대우를 해서 막 이렇게 해가 칭송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 가서 자기 우상화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그 자리에 간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국회의원 된 사람이 초선에서 그만둔 사람은요, 진짜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재선, 3선, 4선 다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자기 우상화에 빠지면요, 결코 그 자리에 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그런 자기 우상화, 죄성에 빠지려고 한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도 내가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마음이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경배받고 싶으려고 하는 자기 우상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 1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다 줄쳐보세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참한 비통한 심경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소와 화환을 들고 자기들 앞에서 신이다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요, 옷을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한 마음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단호한 의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제우스도 헤르메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다가 이들이 자기들 앞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내용을 알아차리고 다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오늘의 핵심 15절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는 것.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줄자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이고 가장 단호하게 금지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단연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단호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이 그 죄라고 반드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그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그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왜 마음에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자꾸 이렇게 놓으려고 할까요? 우상숭배가 막 형상을 만들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다 우상숭배죠.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놓으려고 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왜 그럴까요? 우리 재성이 왜 그걸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여기서 완전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자꾸 찾으려는, 인간의 죄성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라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자아숭배를 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 동그라미 치세요. 헬라어로 호모이 오파데이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일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정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나타낼 때 이 성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모이오 파데이스라는 단어로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설명한 것은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우상화하려는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인 인간인 뿐이고,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우상화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우상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도 나의 우상화입니다. 우리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존재적인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타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뭡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우상화가 시작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했을 때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않을 때 내가 자기 우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인정되고 수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자기 우상화가 시작되고, 세 번째는요, 내가 자제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도 자기 우상화예요. 겸손하지 못한 모습. 네 번째는요, 자기 의견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 의견은 무조건 틀리다. 이것도 자기 우상화예요. 내 의견은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 틀렸다. 이것도 자기 우상화라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우상화.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똑같은 연약하고 존재적인 죄인이다라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다. 그 인식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23년이 돼서 평신도 집사부터 지금 담임 목사까지 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 복음이 진리 선포하고, 저는 항상 구약을 설교하나 신약을 설교하나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무조건 전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한 번 붙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죄인,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막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잘 못해도, 공부를 잘 못해도요, 도시락 3개 싸가지고 열심히 학교 다니는 그 모습, 그 기뻐하는 거예요. 40명에서 38등 하면 어째요? 그래도 도시락 3개 싸고 여전히 결석 안 하고 개근상 받아보려고 학교 열심히 가려는 그 모습 기뻐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내가 주인된 그런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존재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의 장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는 뭘 했습니까? 은사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 새벽 설교에 김동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2명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온 역사상 가장 많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직분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느냐, 3가지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목사를 세우고 셀리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왜 세우는가?
그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확장과 사랑의 실천을 해라. 직분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게끔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끔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의 확장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임에 있고 직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임을 떠나면 그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기적을 할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적을 하실 수, 나에게 왜 기적을 안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내 기도응답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 생각에 우리가 매몰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과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다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6,000년 인류의 역사상 3,500년 전의 구약의 역사, 2,000년 전의 신약의 역사 때 그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기에 이 2023년도 11월 달에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면 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으신 분인가? 왜 나에게 능력을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의 뜻은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때에 행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당장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과 모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인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역사와 사역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설교 듣고 계십니까?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할 때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 응답 대신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기 스파크를 빠바박 일으키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아주 큰 계기가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 기적이, 성령이 임하셔서 엄청난 기적이 임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실 때는 그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인생이 점프할 때, 한 단계 도약할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잘 파악해야 돼요. 제가 셋째 주일에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사인을 캐치한 거죠. 자, 14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동그라미 쳐, 사람을 신으로 알고 우상숭배에 경배하는 일,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 하나님과 내 앞에 우상을 두는 그 일을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오늘 단어가 나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이런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당신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요, 전부 이방인이에요. 회당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방이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지금 바울이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명확하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반드시 우상숭배를 할 수 없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사역의 목표,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자기 우상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상화하려는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명확히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명확히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성도는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명확히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는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목표를 정확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복음을 명확하게 사역으로 전한다면 내가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가 복음을 명확히 깨닫는다면 자기 우상화의 그 패단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6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라는 거예요. 길 동그라미죠. 호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방임하셨으나, 방임 줄자 보세요.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그 추수기가 되는 결실기에 주신 선한 일을 하사 여러분들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 준비하시니 찬양이 뭡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햇빛과 그 모든 것을 제공하셔서 너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세계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산과 강과 바다와 모든 햇빛과 공기와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모든 은총을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그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요,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일 먼저 전도하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인 오직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너희들 말하는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오직 선을 행하고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단순히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모른다 해가지고 지옥 갔다고 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 지옥을 만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불신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강과 바다와 모든 들과 그 푸른 숲과 모든 꽃들과 이 새들과 이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일반 계시에 일반 모든 창조된 이 세계를 보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심어 놓으셨다는, 그걸 거부하고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라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그 욥이 있었습니다. 동방에 사는 욥은요, 누가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찾아갔던 동방박사는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보고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된 그 세계를 보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동방박사도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섬겼던 원천교회에 있는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은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를 받고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자기는요 천문학자로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0.0001초도 6가지 그 법칙에 의해서 질서 있게 운행되는데, 어떤 힘이 아니면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는 그 어떤 힘이 아니면
명확하게 밝혀낼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핑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한 번 더.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주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사랑을 베푸셨다.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간신히 어렵게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설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신 곳은 한 뼘도 없다. 다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신 곳은 한 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뼘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 주신 자원 가지고 만들 뿐이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각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